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는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나갑니까? 쩔뚝이는 다리를 갖고 맨 앞장을 서서 나갑니다. 20년 전에 형의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서 도망을 쳤고, 형은 야곱에게 분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이 죽일 수도 있지만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왜?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쩔뚝이는 다리로 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나갔고, 그때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서는 왜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을까? 야곱에 대한 분노, 그에 대한 감정이 다 왜 사라졌을까? 에서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소리 지르면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랬던 사람, 그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또한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의 부모님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인물인데, 오늘 우리가 아는 에서와는 다르게 자기의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에서는 변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야곱이 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쩔뚝이는 다리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쳤는데 그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동생이 20년 동안 뭐하고 산 겁니까? 나가서 고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리를 쩔뚝이며 오는 그 동생의 모습이 너무 치근한 거예요. 못된 짓 하더니 결국 벌을 받았구나. 그에게 있었던 감정이 완전히 다 녹아져 버리죠.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한 마음이 막 있었는데 딱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나와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가 그러니 천벌을 받았지. 이제 됐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봅니다. 야곱의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부러뜨려서 야곱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에서에게 궁휼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야곱이 다리를 저는 것처럼 불편한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례를 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다음에 그들의 이름들은 다 사라, 아브라함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만은 유독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야곱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형과 헤어질 때 야곱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요 근방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제가 형이 있는 곳으로 뒤쫓아가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형과 약속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터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죠.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마을을 구경하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또한 거기서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사람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이런 걸 보면 그들의 열정에 놀랄 때가 있어요.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녁도 금식하면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막 뛰면서 찬양하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면 다 튀어나가고 막 그래요. 정말 열광의 도가니에요. 금방이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뭔가 뭔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열정을 갖고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딱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 친구들과 하는 얘기, 야 뭐하냐, 우리 노래방이나 가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저희 사택이 좀 후미진 곳에 있었는데, 교회 거기 목사님 사택인지 모르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수련회 갔다 와서 그러는 게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43장을 보면 드디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43장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까지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분명히 야곱은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놓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첫사랑 라헬이었습니다.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야곱은 그의 첫사랑 라헬을 잊지 못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해요. 근데 그 날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라헬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런 기대감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7년 뒤에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죠. 라헬이 아니라 그의 누이 레아가 밤중에 캄캄할 때 야곱과 동침을 한 겁니다. 삼촌이 속인 거예요. 큰딸을 먼저 야곱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7년 더 일하면 그제서야 라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조건에 승낙을 하고 또 7년을 봉사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죠? 14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 남자 찾으시면 힘듭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첫사랑을 그 여인 때문에 살아갔고 그 여인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두 레아와 라헬 사이에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왜? 아들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아들 낳기 싸움이 언제 종식이 되냐, 끝나냐? 결국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라헬이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린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베델로 돌아오고 베들레헴에서 베델로 가는, 하여튼 그 과정 중에 베냐민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낳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을 다 잃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실감, 허무함,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죽었으니까요.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요셉에게로 갑니다. 왜?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독 요셉만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라헬에 대한 연민이 다 요셉에게 간 것입니다. 영화 올감이라는 영화를 보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홀로 키웠고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아들의 사랑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기하고 때때로는 너무 증오감에 계단에서 막 밀어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사랑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이 라헬에 대한 그런 집착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마저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들이 실은 야곱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미디안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옷을 벗겨서 찢은 다음에 짐승의 피를 딱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게 야곱의 옷이 아닙니까? 야곱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이 죽었다고 말을 했어요. 요셉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좀 정신이 좀 혼미해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요셉과 함께 음부에 같이 내려가겠다. 나도 죽어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자신의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라헬이 죽은 뒤로 요셉만 보고 산 거예요. 라헬이 낳은 아들. 여러분, 요셉의 얼굴에 라헬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많이 닮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인물 묘사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이 라헬을 닮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자 이번에 그 연민이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베냐민에게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미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 형들을 알아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야 곡식을 줄 수 있다. 근데 형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게 요셉인지.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은 이랬어요. 아니, 남은 10명의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은 보낼 수 없다. 여러분, 남은 10명의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솔직히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아니, 우리는 아들 아니야? 이 아들마저 죽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10명은 가서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라헬에 대한 연민이 그 둘째 아들에게까지, 이 아들까지 죽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베냐민을, 이제 붙잡았던 베냐민을 놓습니다. 어떤 면에서 라헬에 대한 마지막 끈을 놓는 것이죠.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지만 잃게 되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어떤 장면이 클로즈업 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를 만났을 때 쩔뚝이는 다리를 갖고 걸어가던 야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오직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평생 자기가 집착했던 그 무엇이 있어요? 첫사랑 라헬. 이제 그 라헬 그리고 그 요셉과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야곱처럼 산 것이죠. 근데 이제서야 모든 것을 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왜 43장에 이르러서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는지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이제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이제 놓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아시는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 길을 열어주시고 뭐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순간 제 안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너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머리가 띵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또 다른, 그때 이래가 없을 때인데 또 다른 들리는 마음의 음성은 너에겐 두 아들이 있잖아. 그 아들은 어떡하려고? 그때 순간 진짜 뻥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던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두 아들에게 무능한 아버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때 그 두 아들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두 아들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저렇게 살이 찌고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끈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끈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들을 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제자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뭡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하나 살리자고 이제 모든 사람 죽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베냐민을 놓습니다. 기근이라는 엄청난 고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상황이 자신 앞에 놓여있자 그제서야 베냐민을 놓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결국 야곱에게 베냐민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훗날에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지금 자신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새 이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야곱을 새 이름에 맞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름대로 살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저희 담임 모교의 사모님이 제가 이제 사역자로 있을 때 그분이 학교에서 총신대학에서 기독교 교육도 전공하시고 아이들 상담 뭐 이런 것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실제로 아이들 상담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로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나 이제 부모로서 엄마로서 사직서 제출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사는 게. 미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한 대 막 줘받고 싶은데 그날 꾹꾹 참고 저녁을 사줬대요. 그냥 맛있는 걸. 그랬더니 아들은 또 해맑게 엄마 왜 갑자기 맛있는 거 사줘? 막 했대. 나는 너 미워 죽겠는데 실은 하나님이 너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부모로서 사직서 제출하고 싶다.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럽대요. 어떻게 그 모든 시기를 다 거쳐서 이 아이들을 길러냈는지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똑같은. 야, 내가 너의 목자로서의 직을 사직하고 싶다 이러지 않을까? 한날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지고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야곱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기근이라는 큰 고난이 야곱을 진정한 이스라엘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실은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현실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아이만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끈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금의 상황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